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 날아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아니마토레 평화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관상적 자세.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벗이여, 그대는 머지않아 관상적 묵상이 일상생활의 다른 활동으로 확산됨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상적 묵상은 그대가 바치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도에 스며들어 그 기도를 한결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성서 묵상, 교회의 가르침 또는 성덕을 쫓는 그대의 삶을 교화시켜주고 시편 같은 낭송기도나 전래 기도에도 스며들어 변모시키며 이해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이것은 다만 기도활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사랑의 탐색이라는 특별한 기도를 통해 각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대의 모든 활동들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고린토일서 10장 31절. 하느님의 일은 너무나 미묘하여 어쩌면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대에게서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스스로 작용하여 그대를 변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근신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성체의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성체의 주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노 엠마넬리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숨겨진 종. 성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의 어머니인 성녀 모니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칭송했다. 오 주님, 저의 어머니는 당신 제대에서의 신성한 제사에 참례하지 않고 보낸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보통 하루에 2차례의 미사에 참례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는 수사신부에게 자기 방에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매일 아침 미사를 바친 후에 감사 미사로 또 한 번의 미사에서 복사를 섰다. 목동이었던 성 파스칼은 양을 돌보느라 자신이 원하는 만큼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미사의 시작을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양들이 뛰어노는 풀밭에서 나무를 깎아 만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먼 곳에서도 미사를 드리는 사제를 따랐던 것이다. 이 얼마나 다정한 성인이며 성체에 대한 대천사와 같은 사랑을 지닌 분인가. 임종에 다다랐을 때 그는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서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나는 나의 생명을
예수님의 희생과 일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성인은 성체 축성 시각에 숨을 거두었다. 성 요한 베르크만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매일 새벽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서서 성당으로 갔다. 하루는 그의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매일 일찍 나가느냐고 묻자 그는 학교 가기 전 미사에 참배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라고 대답하였다. 성 베드로 율리아노의 마르는 어릴 때부터 미사 성제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 당시 그가 살던 지방에서는 복사단 소년이 아침 일찍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작은 종을 울리면서 약 15분간 마을을 돌아다녀야 하는 관습이 있었다. 어린 베드로 율리아노의 마르는 다음날 미사에서 복사를 서기 위해 전날 저녁에 종을 숨겨놓곤 했다. 8명의 자녀를 두었던 스코틀랜드의 여왕 성녀 마르가리타는 매일 미사에 늘 자기 자녀들을 대동하여 참여했으며 자녀들이 미사 경본을 귀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 그 작은 경본들을 손수 보석으로 장식해 주기도 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마음의 말을 적으세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을 적으세 참 소망이 되신 주 영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말씀의 불꽃,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이야기. 프랑스와 가생제나 트레베디. 이 책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해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먹는다는 말을 할 때 영양 섭취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아듣는다. 사실 엄격히 보아 먹는다는 행위는 영양 섭취의 전 과정에서 그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 전 과정에서 보자면 먹기 단계에 이어서 다른 단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영양 섭취의 자연적인 기능은 이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종의 조절, 식이요법, 금욕을 전제한다. 이 모든 요소가 거룩한 독서 안에서도 발견된다. 거룩한 독서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초자연적 유기체의 영양 섭취 기능일 따름이다. 이것이 거룩한 독서에 대한 온전한 이해다. 그때의 거룩한 독서는 단순히 영양 섭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입 안으로 들어간 음식은 인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제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룩한 독서는 거룩한 책을 소화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거룩한 독서는 음식을 생체에 온전히 동화시키는 여타의 소화 과정과 비길 수 있는데, 생체는 음식물을 흡수하여 거기서 자신의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핵심 성분,
모든 힘을 뽑아내기 때문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제2부 예수 성심에 대한 묵상 제16장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서의 성심의 활동적 삶에 관하여 두 번째 요점 두 번째 장애 자기애 자기애는 미지근함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애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무기력과 부주의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럴듯한 덕의 겉모습으로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낮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자기애는 우리의 죄와 불완전함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 우리 영혼의 마음속 시야 앞에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덕이나 좋은 성향만을 두드러지게 드러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바깥일의 분주함을 핑계로 삼고 극기와 고행을 게을리하는 데 대해서는 건강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또한 자기애는 자신의 작은 잘못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작은 덕행들은 업신여깁니다. 이는 스스로를 속이며 이른바 견고한 덕을 지니고 있다고 지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애는 앞으로 하게 될 큰 일들의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즐겁게 여기지만 날마다 주어지는 평범하고 작은 의무들을 거룩하게 살아갈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애는 자기 기만 위에서 살아가고 번성하며 상상 속에
자기 탁월함 안에서 안심하고 머뭅니다. 한마디로 자기에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라는 복음의 가르침을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광채를 거두사와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는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5절 율리히 치빙글리와 제세례파 치빙글리는 이제 추리주의 경계를 넘어 교회적 정치적인 공세를 전개하였다. 1528년 1월에는 베른을 가담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의 목표는 연방 전체의 종교개혁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교 거성법이라는 동맹을 설립시켰고 거기에 베른 외에 콘스탄츠, 장크트갈렌, 바첼,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까지도 가입하였다. 5개의 가톨릭의 원주들도 프라이부르크, 스위스, 발리스와 함께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뭉쳤다. 1529년 6월 최초의 카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중재를 통해 저지되었다. 1531년 10월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이의 최초의 종교 전쟁이었다. 츠빙글리는 칼과 전쟁용 도끼로 무장하고 출전하였다. 가톨릭주들이 승리하였고 츠빙글리는 1531년 10월 11일 전사하였다. 그의 종교개혁운동은 처음에 상부 독일로 강하게 파급되었다. 1530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스트라스부르크, 콘스탄츠, 맹밍겐, 린다우 도시들이 츠빙글리의 신앙 고백을 변호하였었다. 그 후 이들은 칼뱅주의에 가입하였다. 헤센의 방백 필립은 정치적 이유에서 원하였고 츠빙글리도 같은 동기에서 환영한 루터와 츠빙글리 간의 일치는 1529년 10월에 마르부르크 종교토론회에서 무엇보다도 성찬 문제에서 좌절되었다. 츠빙글리에게 성찬식은 신도단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상기하는 순수한 기념 식사였다. 그러나 루터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큰 열정을 가지고 고수하였다. 물론 그는 가톨릭의 실체 변화를 부인하였지만 이 실제 현존을
하느님의 편재성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불가능. 서로의 다른 성서 해석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다를 문법상 실제로 이해하였고 이 낱말은 너무도 강력하다. 이 에스트에 어떠한 궤변도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그것을 의미적, 의미하다로만 통용시키려 하였다. 양쪽 각자 자기의 성서 해석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갈라지고 말았다. 루터는 츠빙글리를 항상 미워하고 거절하였다. 성모님 마리아를 따라서 마리아를 본받음. 알렉상드르드 루빌루 제1부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 그리스도 탄생까지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생활과 덕. 제4장 은총과 완전함 속에서 성장하는 근면성. 마리아 미덕의 길에서는 진보하지 못하는 것이 곧 퇴부요 얻지 못하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헌신을 그만둔다고 해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그만두시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의 생활에까지 더욱 관대해지신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적은 보아일지라도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지나친 은총의 은혜를 입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인이 맡겨둔 재산을 소홀히 관한 종은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나의 자녀야, 나태함을 버려라.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무기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하느님의 집에 마련된 최후의 거처에 만족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전혀 머무를 곳이 없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 깊어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펠라지오에서 시메온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의 지음, 펠라지오,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편지.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도 선하게 살아갈 능력이 있었다. 이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스승의 말씀을 최초로 따른 사람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벨이 하느님 앞에 제물을 바치자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 카인은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직접 이 의인에 대해 언급하셨고 그의 완전함에 대해 짧게 소개하셨습니다. 모든 이상적인 덕행들은 정의라는 덕목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성수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 에녹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살이에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로 불리어졌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정의롭고 흠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정의에서 멀리 벗어나서 살고 있던 시대에 유일하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의 거룩함이 그만큼 더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홍수로 온 세상이 파멸될 위험 앞에서도 유일하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런데 몸과 영혼이 거룩한 사람은 하느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우리는 멜키세덱이 하느님의 사제라는 사실을 읽습니다. 그가 비록 지위는 낮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당신의 몸과 피의 신비를 드러내신 성사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사제직을 예시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은 영원한 사제이다. 그대에게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세계 신학을 향하여 신앙과 종교 비교사. 윌프리드 켄투의 스미스 지음. 1. 단수로서의 종교의 역사.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응답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종류의 애들은 다 좋지만 내가 내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 다소 주변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내 주장은 곧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전통은 실제로 서로 다른 전통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해 왔지 결코 물이 새지 않는 밀폐된 구획 속에서 고립된 채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이 점이 전통적 신학의 많은 부분을 뒤흔들지 않고 더 미묘하게는 전통적인 개념화 방식들까지 흔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명하거나 심지어 진부하게까지 보였을지도 모른다. 좀 더 신학적으로 중심적인 요소들을 예로 들었다면 훨씬 더 많은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역사적이고 덜 논쟁적인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신학적 쟁점들은 뒤의 장들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변화와 역사적 투과성이 단지 사소한 요소들, 다시 말해 각 종교 체계의 중심핵 주위에 덧붙은 하찮은 부속물들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치 각 종교 체계의 핵심은 여러 세기를 지나도록 다소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인간의 공동된 역사와는 접촉하지 않은 것처럼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죽은 이를 매장하는 관습, 그리고 다른 통과 의례들은 그리스도교의 경우로는 세례를 포함하여 각각 하나의 거대한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 매장의 경우만 해도 그 역사는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 다른 예로 악마의 관념을 들어보자. 그것의 세계사는 매우 구체적이며 어느 하나의 종교 체계 안에서만은 이해될 수 없다. 비록 한때 그것이 그리스도교 사상과 삶에서 결코 주변적이거나 우연적이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또한 지옥의 개념 역시 그렇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의 종교 생활과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그리스도교 복합체의 한 요소로서 거의 사라져버린 듯 보인다. 그러나 한때 그것은 지극히 중요한 중심 요소였다. 수세기에 걸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형태 안에서 결정적이고 결과를 낳으며 강력한 힘을 행사한 핵심 항목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항목의 세계사, 곧 인류 종교 생활의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의 그 이력이 그리스도교 역사 자체를 넘어선다는 점을 보지 못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역사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끌어들인 요소였고
여러 긴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지금 보기에 모든 정황상 다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7. 주교의 임무. 폴리카르포에게 보낸 서간. 이냐시오, 곧 테오포로스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스미르나 교회의 주교인 폴리카르포에게, 더 정확히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교로 고백하는 폴리카르포에게 인사합니다. 온갖 행복이 그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위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얼굴을 볼 은혜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우정이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지는 총 덕분에 더욱 빨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무런 도움도 아끼지 말고 주교직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십시오. 일치를 보존하십시오. 일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참아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참아주셨듯이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혜 안에서 자라기를 구하십시오. 정신을 깨어있게 지키십시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모든 이와 개인적으로 대화하십시오. 완전한 운동선수처럼 모든 형제들의 상처를 짊어지십시오. 수고가 클수록 유익도 큽니다. 좋은 제자들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비는 특히 가장 병든 이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모든 상처가 같은 방식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심한 열병에는 물을 뿌려 달래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악에는 온화함으로 맞서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은 드러나기를 청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뱃사람이 순풍을 기다리고 폭풍에 시달리는 이가 하느님께 이르는 항구를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운동선수로서 만족하십시오. 상은 불멸과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 사슬 속에서 모든 면에서 당신의 속죄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직한 외양을 하고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치질을 견뎌내는 모루처럼 단단하십시오. 충격에 굴하지 않는 것은 위대한 운동선수들의 덕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참아주실 것입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되십시오. 시대를 분별할 줄 아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고통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분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보이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모든 순환을 견디신 그분께 희망을 두십시오. 과부들이 슬픔 속에 방치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느님 다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도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도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모임들을 자주 가지십시오. 모든 형제를 이름을 불러 모임에 초대하십시오. 여자이든 남자이든 종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더 온전한 자유를 베풀어 주시도록 더욱 성실히 봉사하게 하십시오. 욕망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십시오. 아니마토레 영성 묵상집 사도 교부들의 글이었습니다. 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드레아 가스피리노. 평생을 사랑하다 가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칩니다. 알아듣지 못한 척 행동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상식, 양심의 소리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사용하시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간청하는가이다. 우리의 의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은 의외로 쉽다. 무거운 책임이나 중대한 결정에 관련된 문제의 경우 그럴 만한 자격과 직관력과 신앙을 지닌 사람에게서 양심의 소리를 승인받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소리를 간과하면 안 된다. 가장 좋은 조언자는 우리의 발을 짓밟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문제를 속이면서 조언을 정할 수 없다. 하느님은 언제나 아주 섬세하고 지혜로우시다. 그분의 응답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어둠이 될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인격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시는 분이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강제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는다. 그분은 예의 바른 분이다. 지성이 흐려지고 의지 또한 약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될 때 영혼은 본성적 방식으로 어수선하게 일을 처리하기 마련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의 산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의 일용 하나씩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를 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아니맛돌의 평화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저희가 데오토코스 천주의 성모님을 모시어 어머니의 평화와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아니마토레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유로우신 어머니의 정구로 간절히 청하오니 오늘 저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원망, 깊은 상실과 우울, 죄책감과 수치심, 중독과 무기력으로 부서진 마음을 당신의 자비로 감싸 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가정 안의 갈등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이들, 외로움에 갇힌 청소년과 독거 노인들, 난임과 불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부부들, 일터를 잃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과 자살의 위험 앞에 놓인 이들, 수감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으로 파괴되는 곳에 자비를 베푸시어 특별히 중동과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인간 영혼과 자연이 회복되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게 하소서. 아니마토레의 길을 걷는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기도하고 박해와 병고에 겸허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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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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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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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